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전투입니다. 블레셋에는 가드 사람 유명한 골리앗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이 골리앗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땅 에베스담밈에 진친 이 블레셋 사람들, 거기에 서로 항호를 벌여 골짜기를 두고 맞섰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 가드 사람, 이 사람의 신장에 이 키가 얼마인가 하면 2m 90이 넘습니다. 이 사람이 노투구를 썼고 어린 갑옷을 입었는데,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무게만 57kg이에요.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창을 갖고 있는데 이 창 손잡이가 예전에 배 짤 때에 배틀만 하고 창날 무게만 7.8kg, 거의 한 8kg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를 사용합니다. 이런 큰 키에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서 내게 나와 겨루자. 그가 이기면 우리 모든 민족이 너희의 종이 되어 너희를 섬기고, 내가 이기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자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 목장집 주인 아들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형은 성경에 엘리압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형이 아미나답, 셋째 삼마. 그들은 이미 사울 장군 밑에서, 사울 왕 밑에서 군에 용맹되어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나라의 위급한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죠. 전쟁에 나가서 사울 왕 앞에 내가 전쟁에 나가겠나라고.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모든 것을 줬지만 어울리지 않으니까 다 벗어버렸습니다. 냇가에서 조약돌 5개 주어서 물매를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 전에 그가 하던 일은 뭐였는가 하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형들이 전쟁에 잘 있는 것 갔다 와라. 성경 보니까 볶은 곡식 가루 1자루와 치즈 10덩이를 주고 이거 갖다 주고 형편을 알아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하나님을 비웃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나의 신들의 이름으로 너희를 저주하고 내가 너의 고기를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왔을 때 골리앗은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왔냐? 어린 애송이가,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어린 애송이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 모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네가 나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정말 다윗은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겁니다. 이것이 전가입니다. 이스라엘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인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물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 또는 때로는 송아지, 황소 이런 것들을 잡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염소 머리 위에,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인으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양에게 모두 다 전가시키고 이 양을 잡아.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값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양이 대신 죽고 염소가 대신 죽은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지었던 죄가 모든 인류를 죄 안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죄의 유전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어야 법정에 가서 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죄를 지어요? 죄인이어서 죄를 지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죄 지어서 죄인이 되고 그 사람만 법정에 세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후 아담, 뒤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은 날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착하고 선한 그분께서 왜 고난을 당하고 수욕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불법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은즉, 양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다니는 일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꼭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왜 찔리셨고 왜 상하셨다고요?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우리의 죄 까닭에, 우리의 허물 까닭에. 그렇습니다. 지중해 크레타 섬,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되어 있는 그레데에서 사역했던 디도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왜 갑자기? 그럼 우리는 짝퉁입니까? 뭐예요?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승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에는 승리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니까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회당장 야요의 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는 또 죽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사실 나사로가 예수님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먼저 했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그대로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1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2번,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살고 있는 것 같다. 1번, 확실히 승리한다. 2번.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악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거 설명이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 가인의 후예로서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죄를 지어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라고 말할 때 생명이 끊어지는 게 사망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너희는 피채 먹지 말라 말합니다.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속죄의 방법 이미 말씀드렸지만 양이나 염소가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구원의 효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영어 성경에 보면 once for all, 단번에, 한 번에 모두를 위하여.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다가오면 나는 시체처럼 죽어야지 돼요. 죄를 안 짓는 거죠. 의로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자,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죄가 오면 죄에 유혹하여 넘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이 죽은 시체처럼 그냥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승리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그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이라고. 그러므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인데 우리는 본연의 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승리라고 말할 때 그 승리가 뭔가 이런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이기면 승리했다고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승리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했다고 그래요. 가난에서 그 가난을 이겨내면 승리했다고 합니다. 질병을 이겨내면 승리했다고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바뀌면 승리했다고 합니다. 좌절과 절망, 낙심과 방황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져버리고 이겨내버리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능력 있게 살면 그 사람 승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독과 번민 가운데 아주 고난 가운데 있던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번민과 고민으로부터 자유하여 참된 평화를 누린다면 이겨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으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기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출세하여 성공하면 인간 승리라고 말합니다. 짧은 시간 다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부지기수의 승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죽음을 이긴 자가 있습니까? 죽음을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있죠. 우리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까닭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죽음을 이기는 힘은 없습니다. 세상 권세가 굉장합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엇도 세상엔 없습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과학이 있나요? 죽음을 이겨내는 철학이 있습니까? 학문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겨내는 종교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성경 말씀 이외에 어디에 부활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무슨 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부활을 내 몸에 살아내는 사람, 아주 유니크한 빅토리,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승리, 죽음을 이긴 이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 죽음이 있습니다. 스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종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간혹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에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살아나긴 했는데 또 죽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틀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대. 아직도 살아계신가요? 아니,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어떤 날 죽지 않을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래 읽었던 책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의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텔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십자가와 그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압제당하는 나라의 가난한 랍비였습니다. 정치인도 아니었고 로마의 권력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학위를 취득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라고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농부들의 볕에 그을린 얼굴과 가정주부들의 피곤에 찌든 얼굴들을 들여다보며 그들을 향하여 내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멸을 느낀 몇몇 설교자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금융 전문가의 냉소적인 눈빛과 바텐더의 굶주린 눈빛을 응시하면서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거기서 참 만족을 얻었냐? 참 쉼을 얻었냐? 내게로 와. 내가 그러면 쉬게 할 거야.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막다른 골목과 상업지구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기 존재의 짐을 지고 온 그들에게 그는 종교나 교리, 시스템을 말하는 그런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와 함께 따라다니며 그들의 입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6시간 사막 한가운데 에베레스트 산처럼 인류 역사의 지평에 우뚝 선 6시간, 2000년 동안 해독되고 분석되고 토론되어 온 그 6시간, 이 6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주, 엊그제 말고 지난주 금요일, 성금요일 6시간, 그 시간은 영원히 인간의 가장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온 시간의 문이라고, 이 6시간은 위대한 항해자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닻을 내릴 지점을 알려주고 깊은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금요일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수로 캄캄해진 인생에게 그 금요일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으로 좌절한 가슴에게 그 금요일은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터널을 들여다보는 영혼에게 그 금요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느 금요일 6시간, 그 6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어느 금요일 그 6시간, 완전히 패한 줄 알았던 어느 금요일 그 6시간,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어느 금요일 그 6시간,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원한 승리가 성취된 어느 금요일 6시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정말 부활로 오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너무도 적은데 기독교의 비극이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의학적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도 찾아오는 이들에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넉넉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성숙하지 못한 까닭에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것 아닐까요? 당연해요. 세상에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 왜요? 우리가 그런 정말 참된 성경의 진리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나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죽었던 딸을 다시 얻은 회당장,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마리아 등을 저자는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우리의 모습 혹은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느껴질 만큼 아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와 소망을 전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 책의 핵심적인 도전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그분의 승리를 지금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내가 비록 가난하여져도, 남들이 부러워하던 자리에서 오히려 미끄러져 내려와도, 때로는 인생의 좌절과 절망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앗아갈 수 없는 이 내 영원한 생명 까닭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승리 까닭에 나는 참 승리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 아니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저지르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롱에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칭찬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위에 초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승리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